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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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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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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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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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생명과 바꾼
한번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에 저희들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육적 자아가 부인되지 않아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성향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까지도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는 예수의 공로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예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예수의 생명력을 담아내는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연약한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리석은 심령이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고에 시달리는 마음이 위로를 받고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심령이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블레싱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충만하게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온 성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기를 위하여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성도들이 가정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성품과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복음에 합당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배우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에 이끌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을 위해서 헌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지고 오시면은 미화부에서 또 강단 장식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 2차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작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데 혹시 더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2차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작정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작정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이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 이웃들 또 품고 기도할 분들을 생각하셨다가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블레싱 축제 기간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구원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블레싱 축제일은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이랑 같이 겹쳤는데요. 이날 우리가 성탄 칸탄타도 있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또 발표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축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오늘 오후 3시 20분에 3층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또 강의를 준비해서 세미나를 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 이제 4회차가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계속 읽어오시는 가운데 아마 이번 주에 다 완독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완독을 다 같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한 두세 주 정도 시간을 더 드릴 겁니다. 미처 다 못 읽으신 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 읽으시고 함께 다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목자 모임이 오늘 1시 30분에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있고요. 그리고 재정부 예결산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18일 금요일 5시 30분에 우리 2층 두란노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끝나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전도회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도회 섬길 또 임원들을 새로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다음 주부터 3주간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시 50분까지 6층 하늘사랑방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광고가 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또 마라톤 대회가 또 우리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라톤 대회 때 연락을 다 드렸는데 미처 그거를 내비게이션 보고서 그냥 오시다가 아마 막혀서 늦게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라톤 대회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버스 같은 경우는 좀 막힐 수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여유 있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우리 잠실 쪽으로 오시는 분들,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동대로에서 영동대교 쪽에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고요. 종합운동장 사거리가 막힐 수가 있으니까는 종합운동장 사거리까지 가지 말고 정신요고 쪽으로 빠지시면은 거길로 해서 고가 밑으로 해서 교회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쪽 잠실역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오시는 분들만 미리 영동대교 쪽에서 빠져서 이렇게 삼성역 쪽으로 테헤란로 타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 길거리에 보면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잠실 세내역 그 사거리 근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 궁금해서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한 약장수 아저씨가 약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약장수 아저씨가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 중에 몇 명에게 뭔가를 주어서 먹게 하더니 그 이후에 막 한참 막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의 약을 먹었던 그 아이의 엉덩이를 까게 하고서 아이에게 엎드려 있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항문에서 기생충들이 막 기어 나오는데 무슨 면발을 뽑아내듯이 막 뽑아내는 겁니다. 무슨 구충제가 그렇게 효과가 강한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몸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도 막 충격을 받았는지 그 구충제를 막 사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마다 이렇게 기생충들이 많았는데 내 몸에도 그런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막 사는 겁니다. 다 사서 먹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약장수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생충 약만 팔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것을 구경하고 그것을 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거의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고요. 직접 가지 않으셨는데도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시니까는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또 치료약도 제대로 없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은요 정말 그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쫓아다녔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9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죽었던 능력의 종이 다시 살아난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하느냐? 엘리야 아니냐?
세례 요한 아니냐? 아니, 많은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이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은요, 길거리에 약장수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 바다 앞에 뭐라고 있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 서쪽 중간 정도 지점에 있는 도시예요. 도시 이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AD 20년에 도시를 건설하면서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디베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디베랴라는 그 지점에서 북동쪽 지점으로 배를 타시고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리시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다 흩어져 버렸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육로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배가 가는 방향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동서의 길이가 제일 긴 쪽은 약 13km 정도 돼요. 13km면요, 날씨가 흐리지만 않으면 그 건너편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보면은 호수 위에 배가 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배를 보고서 육로를 통해서 그 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죠? 남자만 5,000명가량입니다. 여기에다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좋게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간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나도 그 표적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 시간이 언제쯤이었나요? 오후 늦은 시간쯤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곧 해가 지게 되고 저녁 식사할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밥을 굶어가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리 치근하기도 하고 아무리 좀 가상하기도 하다 할지라도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음식 비용을 계산해 봐도요 답이 안 나오고 식사할 장소를 어디 식당을 찾아봐도 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걸 왜 물어보십니까? 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시고자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립은 뭐라고 대답하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생각할 때 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더라도 그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일용직 근로자 노동자 같은 경우는 2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아서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려면요 1인당 1,000원꼴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1,000원 가지고 뭘 먹입니까? 뭐 과자 먹입니까? 과자도 1,000원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려면 2천만 원이 있어도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덧붙여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안드레의 속마음은 뭐죠?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봐도요 이 많은 인원을 먹인다는 거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넓은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거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꼴랑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생선과 보리떡이요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요. 나눠주고 돌아와서 보면 또 생긴 거예요.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각자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생선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2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선과 보리떡을 받아먹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대체 이 생선과 보리떡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수님이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 나눠주는 제자들도 놀라고 받아먹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적이요 이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언제죠? 언제 이런 이적이 일어났죠? 그 당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루도 굶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굶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죠? 가는 곳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마다 그 만나를 구해서 그걸 먹으면서 광야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만나가 내렸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자기들 스스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신 분이 누굽니까? 만나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때의 상황과 그리고 만나가 내렸을 때 출애굽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부러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 상황 속에서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치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오늘 말씀에 보면 6월절 가까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만나는 6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무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 보고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게 되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나가 내렸던 곳은 어디죠? 홍해 바다 건너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모세가 출애굽 중에 올라갔던 곳은 어디죠? 산이었어요. 신의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분이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분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과거의 능력의 종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분이 아니라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1500년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분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것입니다. 뭘 먹고 사나? TV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을 그 오지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서바이벌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주고 누가 그 오지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보면요, 사람들이 깨 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먹을 걸 찾는 일이에요. 먹을 걸 구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으러 다녀요. 뭐 잡으러 다니고 뭐 뒤지고 있고 뭐 군뱅이 찾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아침 해결하고 나면요 점심 걱정해요. 또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요 저녁은 또 뭐 먹지? 저녁 먹고 나면 내일은 또 뭐 먹어야 되나? 노상 계속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분업화되고 조직화되어서 사람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산업에, 어떤 사람은 뭐 금융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해요. 근데 일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다 사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재화를 가지고 그것들을 교환을 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축적해 놓으려고 해요. 걱정이 되니까 내일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노후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보여주십니다. 과거 1500년 전에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먹이는 분이다, 나는 너희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나는 너희를 먹이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온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입성하게 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혔으니까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서도 너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을 시작하면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리던 그 만나가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 스스로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들판에 나가서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곡식을 얻고 고기를 얻으니까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염려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할 땐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일하고 내 손으로 경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면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농사 어떻게 하지?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요. 이거 열매들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메뚜기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내 양식을 다 먹어치우는 거 아니야? 이 염려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염려 때문에 다른 의지할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할 것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요, 내 손으로 농사 짓고 내 손으로 목축을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를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거, 입을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들이 얼마나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일들을 내다보면요, 암담함이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유해지고 다 넉넉해지고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부유하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자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너희가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너희가 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먹이신다. 오늘도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다.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다 싸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시 거두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원어는요, 썩어질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것들은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아무리 유기농인 음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썩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요, 그 썩어질 것들만을 먹고 살면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 몸이 썩게 돼 있어요.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조차도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썩을 것을 먹으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을 거를 우리에게 다시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썩을 걸 다시 더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줬던 그 떡을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떡.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떡들은 썩을 것들이에요. 그 떡을 썩을 것들을 먹는 사람마다 다 썩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떡, 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 무엇이죠? 예수님 바로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피와 살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그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완전한 6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6월절이 뭐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죽음이 완전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들로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산다면은,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산다면 우리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은 날마다 너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썩어질 것들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셔서 영생하는 생명을, 썩어지지 않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500년 전에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것들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로 또 전도 예물로 땅끝 선교를 위한 예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 예물로 드리오니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그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